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너무 늦게 자가지고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났습니다. 겨우겨우 일어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그런 것 같아요.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목에서 나오는 말이 그 노래가 있고 또 배에서 나오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왜 노래가 잘 안 나오냐면 밤새 자면서 이 복식 호흡을 하지 않고 목에 호흡을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잘 때는 이렇게 잔잔한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에서 호흡을 하거든요. 호흡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에서 호흡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려면 곡이 잘 안 나오는 게 목에서 나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배에서부터 쫙 끌어서 올라와야 찬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는 막 복식 호흡을 하는 거예요. 막 이기다가 배에다 힘을 줘서 그러지 않고는 아침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찬양 소리가 안 나와요. 목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배에다가 계속 힘 주는 이제 훈련을 하다가 이제 와서 찬양을 하면 그래도 찬양이 좀 잘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설교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말씀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싸워요.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들과 싸우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내게 복을 달라고 천사들과 막 씨름을 하니까 이 야고바 이레고센의 천사가 그냥 강하게 천사를 붙들고 매달리니까 딱 치잖아요. 그래서 그 환도뼈를 딱 치니까 이 환도뼈에 이렇게 뼈가 움직이는 여기를 딱 쳐버리니까 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형한테 가는 야곱이 이 환도뼈를 쳤으니까 이게 다리 하나가 흔들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쩔뚝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쩔뚝거리면서 가니까 그 형이 이누 야곱 온다는 소리니까 저 야곱 보면은 죽여버릴 거야. 이제 막 이렇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는데
야곱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예? 이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가가지고 장자권을 봐서 복을 그냥 엄청나게 누리고 오는 모습을 봤으면 저는 그냥 당장 죽여버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갔는데 오는 꼴이 완전히 쩍을 뚝 버리면서 그 병신의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이 확 들으면서 이제 야곱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말씀과 씨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에서 하나님, 제가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말씀과 계속 씨름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를 저에 살려주세요. 말씀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서 믿음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세상을 내가 이겨나가는데 내 지식으로 이겨나가는데 안 이겨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이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매달리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이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듣지 않고서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믿음은 뭐와 같이 항상 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붙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과 씨름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말씀은 시냇가에 얼어져 있는 얼음과 같아 그랬잖아요. 얼음인 것입니다. 얼음에서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을 깨는 거예요. 꽃갱이가 있으면 꽃갱이를 깨고, 호미가 있으면 호미를 깨고, 없으면은 돌멩이를 가지고라도 내 가지고 있는 것 세선 다해서 얼음을 깨는 거잖아요. 왜? 얼음을 깨면 얼음 밑에 흐르는 물이 있고 그 물에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고기도 있고 해초도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씨름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은 얼음을 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보면서 얼음을 깨듯이 그렇게 깨고 들어가면 영적인 은혜가 쫙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호흡이 이 목에서 나오는 호흡이라고 생각하면, 영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삶은 이 단전에서 나오는 호흡이 일어나듯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확 주신단 말이에요. 힘을 확 주신단 말이에요. 이 힘이 배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할 때 이 목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고 배에서 부르는 찬양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밤새 5시간이든 6시간이든 잠을 자면서 목에서 쓰는 숨을 쉬게 되면 이게 습관이 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목에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부림치면서 배에서 단전에서 호흡이 나와서 찬양을 부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얻어서 육신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습관을 내려놓고 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영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려는 그 힘을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새에 이 속에서부터 이 든든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단전에서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딱 쓰면은 준비를 하려면 이 목에서 말씀도 목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고 이 단전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야 돼요. 그것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불꽃이 튀고 불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이루는 선 중에 가장 큰 선이 뭔 선이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선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거.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여럿이 모이니까 합력하여서 성령이 폭발이 일어나는 것. 그것처럼 좋은 선이 없고, 그것처럼 의로운 것이 없고, 그것처럼 영광된 것이 없다. 이 땅에서 가장 지고하고,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한번 성령 충만하고 비교해가지고 견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보면 성령 충만처럼 지고한 것이 없습니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돈 주세요, 주여 좋은 직장 주세요, 주여 사랑하는 여인 주세요. 맨날 구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속담에 소 잡는 도끼를, 소를 잡으려고 만들어진 도끼를 벼룩 잡는 데 쓰지 말라. 구하라. 그게 너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을 구하라고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소 잡는 도끼인데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결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주지 않느냐 하시겠느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뭘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찾으라. 성령 충만을 찾으라. 성령님을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세계를 두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성령 충만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 발 앞에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들도 복종하고 권세들도 복종하고 그 다음에 능력들도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편에 계십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계시지만 좌편에 안 계시고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쟤는 내 오른팔이야. 그 얘기 뭐냐면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권한을 쟤한테 줬다는 거예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오른팔. 그렇죠. 왼팔보다 오른팔이 센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계시니라. 오른편에 계시니라. 오른팔이 돼서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하늘과 땅의 천사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구할 것 중에 가장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천사가 와서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게 진정한 구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에 내 영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천사들도 와서 복종하고 능력들도 복종하고 다 복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러면 왜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느냐?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복종하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서 그냥 우리를 구원시키면 되잖아요. 돌들도 아브라함의 씨앗이 되게 해주신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돌들로도 해주신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옥에
옥의 음부에 내려가셔서 죽은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냐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 표현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가 복을 볼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까? 사람이 그런 것에서 사람의 사람다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창조의 목적으로 살았을 때 사람다운 것이고 그것이 인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삶, 오직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성령에서 태어나셨고 성령에서 자라나셨고 성령에서 광야로 가셨고 성령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해서 부활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롤모델인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책을 통해서 성인들의 책을 통해서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야 나도 이런 성인들의 삶을 살아야지. 그는 인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인자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따르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질 수도 있고 우연히 질 수도 있지만 자기 삶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자기 의지로 가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람이 사람다운 가장 지고한 삶이 결국은 뭐예요? 성령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어제 늦게 잤든 일찍 잤든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인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이 여기서 느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배에서 느끼는 인간다움, 배에서 느끼는 이 영적인 존재감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어요. 육의 사람들이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강하게 세상을 향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은 목숨으로 살아가고 나는 배심으로 단전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전에 숨을 쉬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영으로서 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심장 깊이 내에 있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단전에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숨을 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건 목숨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면서 침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세례를 받은 분들 계십니다. 침례는 완성된 거고 세례는 미완성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물속에 많이 잠기기 때문에 내 몸이 깨끗해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강구다. 믿음의 강구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강구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보다는 침례가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표현하는 데는 세례보다는 침례가 훨씬 표현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뭐에 대한 증표냐면 내 믿음에 대한 그 고백인데, 양심의 고백인데, 믿음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라는 인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두 번에 걸쳐서 만들어지는데, 첫째는 응애 하고 태어나서 엄마 아빠에게서 자꾸만 이놈의 새끼 어유 이쁘네 이러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라는 존재감을 느껴요. 오, 내가 있네, 이게 나네, 이런 자기의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그런 다음에는 어느 정도 크면은 자동적으로다가 엄마 아빠에게서 만족을 못 느끼고 또래 집단한테 가는 거예요. 그제는 손잡고 엄마 아빠만 쫓아다녀. 시장 갈 때도 엄마 손잡고 쫓아다니고 뭐 이러다가 언젠가부터 딱 고개를 돌리면서 자기 또래들이 노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을 탁 놓고 또래한테 간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존재감을 느끼다가 자기조의 정체성을 느끼다가 이제 또래를 통해서 사회적인 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에서의 나를 느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완전한 자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아를 육체적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자아는 두 군데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두 번째는 또래 집단을 통해서 나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숨으로. 그럼 우리는 단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들과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과 다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주님한테 가가지고 거듭난다는 것을, 다시 태어나야지 구원이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모르니까, 네가 선생이라면서 네가 지금 유대인들한테 선생의 소리를 듣잖아, 지도자의 소리를 듣잖아. 그런데 정말 인생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면 거듭남의 선물인데, 네가 거듭남을 알지도 못하면서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들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어? 요한복음 3장에서 한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멋진 것은 거듭남의 선물인 것입니다. 거듭남의 선물. 근데 그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줄기세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줄기세포의 과학자들이 생각이 뭐냐면, 세포의 뿌리가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줄기라는 거예요. 한 줄기에서 많은 가지가 나왔듯이 줄기세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세포는 뇌에 가면 뇌세포가 되고, 폐에 가면 폐세포가 되고, 뼈로 가면 뼈세포가 되는 근본이 되는 세포가 있더라.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서 뇌가 망가지기도 하고, 폐가 망가지기도 하고, 뼈가 망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뇌가 망가지니까 자꾸만 뇌세포를 고치려고 하고, 뼈가 망가지니까 자꾸만 연골세포를 고치려고 하고, 이 부분에다가 집중했던 걸, 야 그러지 말아보자. 부분이 망가졌는데 분명히 근본에서부터 그 치료의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냐. 그래서 근본세포인 줄기세포에다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답을 얻어내고 불치병, 난치병을 그 줄기세포에서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을 가지고 놀다가 실타래가 꼬이면, 이걸 실타래를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더 꼬이기 시작해요.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시작부터 다시 얘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헤매다가 답을 못 찾으면 다시 헤매기 전 그 단계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길을 찾아 나가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처럼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귀한 선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고 그 거듭남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쫙 잠기는 거잖아요. 내 온몸이 물속에 다 잠겨 머리끝까지 다 잠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사실은 잠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침례를 그냥 뒤로 제꼈다가 하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 생각할 시간이 없어. 실제는 물속에서 깊이 잠겨서 내 육체가 그동안에 엄마 아빠에게서 자라난 나의 자아 정체성, 그동안에 또래들하고 어울리면서 얻어진 사회적 나의 정체성, 이것으로 지금까지 내가 30년도 살았고 50년도 살아왔는데 이 내 자아를 물속에다가 잠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자아는 죄로부터 엄마가 나를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나를 낳아서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죄 중에서 죽게 되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서 태어났다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지옥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지옥밖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운명이, 이 육체적인 자아는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 정해진 거라니까요. 내가 그 사이에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해도 그것으로는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 무슨 얘기했어요. 처음에 자동차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어느 시골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장을 가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 큰 그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트럭 같은 걸 몰고 가는 분이 할머니 그 아주머니 그래 걷지 말고 차에 타시라고. 그러니까 아유 정말 고맙다고 이래가서는 그 트럭 뒤에, 옛날엔 다 트럭 뒤에다 태웠잖아요. 트럭 태우고 한참 가다가 백밀러를 이렇게 보는데 그 아주머니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일을 하는 거예요. 트럭 뒤에 태워졌는데 머리에 계속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짐을 지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유 내 몸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했냐고 그런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미 그 차에 탄 이상 바쁘다 그래서 거기서 뛴들 차가 가는 노선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반대편으로 가서 막 지향하고 걸어간들 그 사람은 차 안에 있는 이상 차가 가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누르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안 눌러가지고 그냥 내가 내릴 곳에 못 내리니까 어떻게 하지 해도 결국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차는 목적한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간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어머님이 나를 잉태했고요.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고요. 죄를 지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구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의를 행하려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선한 행동을 해봤자 이미 우리가 타고 있는 차는 지옥으로 가는 차라니까요. 죄는 지옥으로 가는 노선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노선이라고요. 지옥으로 가는 노선에 차를 타놓고 거기서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친들 뭐 하겠어요. 나는 내 노력과 상관없이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차에 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아예요. 나라는 존재 아무리 인정하고 나라는 존재를 아무리 띄우고 나라는 존재의 권세를 아무리 가지려고 해봤자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죽을 사람인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은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다시 물속에서 숨을 못 참을 때 쫙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을 뜨고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영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새 영을 주셨고 그 새 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영적 자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태어난 것. 우리 어머님이 죄 중에서 내 새 영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죄 중에서 잉태한 것도 아니고 죄 가운데 내 안에 온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육체로는 우리가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 살리심 받은 그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부모님하고 상관없이 생겨진 영적 자아예요. 이것은 또래 집단하고 상관없이 생겨진 영적 자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천국과 천사들과 연관되어 있는 영적 자아가 내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것이 내 안에 온 것입니다. 이게 영적 자아예요. 이 영적 자아를 우리에게 준 거니까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하고 물을 팍팍 차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잖아요. 이제는 저는 저로 인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의 육신적 자아의 자존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존감으로 이제는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 육체가 실제는 죽은 건 아니니까 믿음의 고백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믿음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릇 지켜야 할 것은 너희의 마음이니라. 마음의 창고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영적인 상통하는 이야기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1절 다시 읽으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증표가 침례다. 그러니까 침례를 다 받아야 되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증표를 받아야 되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침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 얘기는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거 명료하잖아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세상을 쫓아 세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을 쫓아 내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다 침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침례를 받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다시 또 제 침례파처럼 다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침례를 받으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시 침례가 나왔으니까 마음의 침례를 받아서 이제는 주님, 이제 제가 선한 양심을, 영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을 쫓아서 가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인 줄 알아서 내 인생은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위하여서 성령님의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 그 복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모인 것이 복음의 교회, 세종중앙침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잔잔히 기도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 깊은 단전에서
하나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런 영적인 부르짖음, 영적인 갈구함의 부르짖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듯이 우리는 영적인 씨름을 주님 앞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라는 그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에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믿음으로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단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저는 육신의 목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의 일상, 성령님의 하나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